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5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오늘 3장 20절에도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도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구약의 믿음을 바로 바울 서신에까지 잘 연결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서신을 보낼 때 마지막 말미에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오늘 7절부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골로새에서는 한 10여 명 정도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동역자인지를 편지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자신의 동역자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고 그 다음으로 오네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동역자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다행히 소요가 끊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석 달 동안 권면하고 가르친 이후에 수리아로 가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어요. 암살단을 조직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제자 중에 7명의 사도 바울을 지킬 수 있는 경호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암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세웠던 7명의 경호원 중에 이 아시아 출신 두기고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 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늦게 합류를 한 것이죠. 그러나 늦게 합류했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구보다도 바울의 동역자로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기고 제자가 사도 바울의 어떤 동역자로 사용되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어떤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두기고 제자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형제라고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 형제의 의미 있겠죠.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기고가
쉽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냐, 그냥 멘트성 발언이냐, 아니면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진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 두기고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걸 저는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보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하는 거 보면 확실히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것도 아니고 그냥 3차 전도여행 끝판에 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두기고가 특별하게, 이게 특별할 것 전제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두기고가 나온 이름들을 찾아봤는데 5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경호원으로 한 번 나오고, 바울서신에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소서. 근데 이 4번 모두가 오늘 골로새서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봤지만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서나 에베소까지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도 2달 이상 걸리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리고 터키 지역에서 이게 산맥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야 되고, 가는데 2개월, 오는데 2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보낼 때마다 너 에베소 좀 다녀와라, 너 골로새 좀 다녀와라, 너 디모데에게 좀 다녀와라, 너 디도에게 다녀와라. 정말 그 험한 길을 2-3달 걸리는 길을 불평 한마디 없이 다녀왔던 믿음의 인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지금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디도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정말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레데 섬을 한번 다녀온다는 것은 배 타고 갔다 오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가서 디도를, 야, 바울 사도가 찾는다, 빨리 가봐라 하면은 그레데 섬에 누군가 또 목회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땜빵을 대신 두기고가 다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서 두기고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 밑에서 굳은 일은 이 두기고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잖아요. 두기고가 받은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특별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두기고가 특별한 사랑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특별한 섬김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회에 저는 이 어려움이 뭐냐,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접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텃세를 부리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이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 세상 직분으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와도 특별한 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교회에 찾아와서 본인이 특별한 소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왜 교회에서 무슨 초청잔치를 오면 VIP 초청? 저는 이런 용어들이 망치는 거예요. VVIP, IP 초청막, 이것들이 한국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디 백화점에서 VIP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소비를 왕창 해야 돼. 그런 세상의 소비를 부추기는 이 VIP, 이 용어를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가져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VIP, 그것도 부족해서 V를 2개 붙여서 그런 초청잔치, 그런 모임, 그런 만남, 이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큰 교회에서 쓴다고 너도 나도 그냥 우리도 그냥 무슨 VIP 모임 VIP 초청을 교회에서 가져보자.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건데요. 얼마나 빈부격차, 얼마나 그게 차별적인 용어고, 돈 없는 사람은 한평생 그런 카드, 그런 대접을 못 받는 이 시대 속에 왜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기고가 특별한 대접으로 사랑받았습니까? 착각의 교회에서 무슨 회장이 되고 무슨 장로 권사가 되고 저 같은 목사도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 그래서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접을 은근히 기대하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섬김이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를 보면서 그가 사랑받는 이유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굳은 일을 하는 특별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특별함은 대접이 아닌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기고를 어떤 일꾼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오늘 7절에 보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요, 내가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좀 형편이 괜찮으면 그냥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져 버립니다. 이건 신실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일만큼은 내가 어렵든 내가 어렵지 않든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진짜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왜 두기고가 같은 신실한 일꾼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사정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7절, 8절, 9절에 모두 다 좀 내 사정을 알리고 싶어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3절 읽었는데 3절에 다 나와요. 7절에도 좀 내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8절에도 내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9절에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을 누군가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한 교회에 이단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한 교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저 신앙은 잘못된 거야. 끊임없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정을 알려서 지금 성교환교회와 생기는 이 갈등과 오해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가장 잘해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인 겁니다. 근데 두기고가 이렇게 바울과 교회 사이에 소통을 잘하는,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가지고 소통해서 오해를 풀게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개념도 있지만 소통을 잘하는 일꾼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소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았냐면 8절에 보면 우리 사정이라고,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우리로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전하는 소식이, 사정이 바로 우리 바울 자기 사정이라고 할 만큼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들의 갈등은 뭐냐? 서로의 사정을 몰라. 서로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저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저도 성도의 사정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으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는 실수를 목회하면서 무지 많이 범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기도해요. 왜 저 성도가 저럴까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목회자인 내가 성도의 사정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님들도 돌아봐야 돼.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자신의 입장들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오해가 생기고 목회자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의 사정은 뭐지? 목회자의 사정은 뭐지? 그렇게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고 화목해 하는 거고 소통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사정이나 목회자 사정은 전혀 무시한 채로 자신의 입장만을 퍼뜨리는 것은 오늘 바울과 성교한 교회 사이에 유대인의 이간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정을 서로 알아보는 거.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도 그 자리에서 사정을 살펴봐야지. 왜 그가 나를 돕지 못하고 있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못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사정을 저는 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좀 직분자가 있다면 주일날 피치 못하게 못 나올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정을 그냥 가볍게 문자로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갈등의 고비용이 모든 어떤 단체나 모든 이렇게 관계 속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좀 저는 서로의 사정을 살피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믿음의 공동체,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알리고 소통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어떤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리라.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정말 종의 자리에서 섬겼어요. 저도 종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종이죠.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함께 모두 다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과 이런 두기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에서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종된 자리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함께 하면서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뭐가 되었어요?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이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알리면서 손과 발이 되어줬을 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위로자가 되었어요.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알리면서 오늘 8절에 봐보십시오. 골로새 교회에 찾아갔을 때 위로자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바울과도 두기고가 함께 있을 때 그 바울을 저는 위로해 줬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를 떠나지 않고 두기고가 지켜서 바울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곳에는 찾아가서 분쟁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서 위로함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이 사람이 진짜 피스메이커고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놀래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TV 토론이나 또한 일반인들을 보더라도 요새는 정보를 공유해서 그러는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날카롭고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도저히 못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좀 무디어지고 싶어요. 오히려 오늘 두기고처럼 좀 만나면 그냥 함께 해주면서 그의 어려움과 함께 해주면서 정말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점점 찾기가 힘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리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막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발달해서 그러는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함께함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묵묵히 함께 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위로가 흐르고 거기에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기고 바울을 늦게 만났어요.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특별한 섬김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정말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주고 소통함으로써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함께함으로 위로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던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저는 이 시대의 진정 필요함을 다시 깨닫고 이런 두기고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 두기고와 함께 나오는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그가 대단한 동역자라고 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1+1입니다. 두기고를 보는데 두기고가 길을 몰라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골로새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출신이에요. 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가 지금 골로새 지역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야, 너 거기서 살았지 않니? 네가 좀 가면서 길을 알려줘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단한 동역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길을 잘 알아서 1+1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를 누군지 알아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지만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노예 생활을 했던 오네시모입니다. 말 그대로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오네시모의 유일한 소원은 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자 노예 생활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도 로마로 가서 노예가 아닌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신분증 검사가 엄합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붙들렸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는데 더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나은 자가 오네시모예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정말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를 양육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량한 삶, 무익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1장 11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불량하게 무익한 자의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의 삶으로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유익한 자의 삶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노예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중매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빌레몬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알고 있었나 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야, 이제 우리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줄 알아. 근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유익한 자가 되었을 때 진짜 오네시모는 노예의 몸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네시모를 보면서 책에서 읽었던 진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신타인이 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저도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언더라인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옮겨 전놨어요. 근데 이게 오네시모하고 이것이 겹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요, 무익한 삶을 반복하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다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이 글을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무익한 자의 삶을 계속 살면서 나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글을 보면 그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글을 계속 좀 띄워달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기도 몇 마디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잖아요. 교회는 오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 몇 마디 한다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먼저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야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결과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결과를 기대해.
우리 한 목사가 5년 차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에 기가 따갑도록 한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하지 말아라. 작년 거 그대로 갖다가 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금년에 하나님한테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한 목사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수당이 똑같은 패턴을 구태연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느 회사가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기업에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자녀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녀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부모가 자기를 다르게 대해주기를 기대한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안 나오는 성적,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뭔가 다른 성적을 기대한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오늘 예배 한번 드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한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무익한 자의 삶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는 오히려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익한 자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유익한 자가 되었을 때 드디어 노예에서 풀려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르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오네시모를 보면서 제 가슴에도 찔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라도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뭔가 내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